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모세의 율법을 들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다면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시면 예수님의 공의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른 답변을 재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땅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그게 뭘까?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술을 마셨던 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성전에서 쓰이던 그릇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입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왕궁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글자의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라 신입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거를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랍니다. 바벨론이 결국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사를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들을 골라서 했던 죄, 이게 바로 벨사살 왕의 죄였던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글자가 왕의 석회벽에 쓰여지던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결국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땅에 쓰셨던 것은 무엇일까 추측해보면 이 음행했던 여인을 잡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맨 앞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아마도 땅바닥에 쓰셨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뒷절에 보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그렇게 민감할까? 그 죄를 끄집어내서 확대시켜서 꼭 그 사람을 꼭 죽여야만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본능과 또 하나는 방어적인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본능을 사용합니다. 자기 죄는 아주 작게 봅니다. 방어적인 겁니다. 그러나 남의 죄는 상당히 크게 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죄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적인 본능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남이 할 때는 그 행위를 대단하게 정죄하고 비난을 하지만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죄인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거지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지 같은 아들에게 달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입을 맞추고 목을 안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튼 어떤 일로 인했든 그러한 모든 죄들을 볼 때에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수와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회개도 안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용서를 이야기하십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교리에 밝으신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자기도 사람들이 흩어질 때 흩어지면 되는 겁니다. 숨어버리면 되고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성화에 보니까 이 여인이 엎드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땅에 뭔가를 글씨를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들은 예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랬던 이 성화 중에 하나가 가늠한 여인과 예수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에 이 중앙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이 여인과 예수님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그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과 용서의 빛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과연 법일까? 사랑일까? 아무리 나라가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죄인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 아마 교도소는 텅텅 비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도소를 더 지어가야만 합니다.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가늠한 여인과 예수,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여러분 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죄나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시각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